1월 첫째 주일부터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해라는 2014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따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눴던 말씀은요,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기억을 되새기면서 은혜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란 선물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좋은 선물,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말합니다. 두 번째 주일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 방법들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통로, 말씀을 통해서는 소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고난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며 끝내는 꽃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통로, 예배를 다뤘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도둑맞고요, 손해본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역전시킨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자녀들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세 번째,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말씀,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가장 이대했던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우리 이들을 선민들이라고 하는데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들을 향해 블레셋이 침공을 한 것이지요,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성경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이 쫓겼던 나라, 그리고 삼손과 들릴라에서 삼손이 눈이 봄빛에 마지막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함께 죽음을 맞이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곳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한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백성들과 군인, 무기를 다 모아 한번 붙어보자고 전쟁을 걸어온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난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대각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는요, 지금 적군이 몰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무엘 선지자와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고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방비 상태입니다. 행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블레셋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병법에 아주 특출난 인물이 작전을 기가 막히도록 짜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과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한 번이 아니었죠. 여러 번 동일하게 여러 번 같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봤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수없이 숫자를 눌러보며 이것저것 자리를 바꿔보아도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삶에 다시 기회가 온다거나 기회가 있을 것을 꿈꿀 수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며 지금을 유지하면서 그냥 이대로 잘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은 멀리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있었지요. 이 여인은 20대 초에 한 남자를 만나 무엇에 끌렸는지는 모르지만 빠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덧 남편을 두었고요. 남편은 점점 연애 시대로는 보이지 않았던 본색을 드러내면서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빠 없는 두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 열심히 살다가 어찌어찌하여 한 남자를 만났는데요. 이상한 겁니다. 아주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고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이 남자는 정도에 지나친 스토커였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편없는 남편을 피했더니 끔찍한 스토커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늪에 빠진 듯 허우적거리며 걸을수록 더 깊게 들어가는 어려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점점 다가오는 어둠의 현실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고요. 드실 수도 없는 것 아니지요? 이런 상황 아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환경과 상황의 위기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의 위기로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고요, 기어이 극복한다는 것이 주님의 본문, 오늘 본문 통해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음성입니다. 조금 길지만 10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기를 만났던 주님의 선지자 사무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발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위기를 만났던 주님의 선지자 사무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기를 넘어갑니다. 위기를 넘어갑니다. 10절에 14절 말씀 속에 보니까 매우 자세하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겼는지 그 위기를 넘어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도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블레셋 군인들이 대열을 갖추어 올라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이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우르르 쾅쾅 마치 커다란 폭탄이 터지듯 블레셋 군인들을 향하여 큰 노래가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쾅쾅쾅.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블레셋 진영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자기 편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요, 때가 되어 소리를 지르며 적진을 하려 달려갔지요. 정예하던 블레셋 군대 무기를 들고
경계하던 이 블레셋 군대가 오합지졸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고요. 지금의 위기를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13절과 1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눌렀다는 얘기죠. 강하게 누르고 눌러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고요. 빼앗겼던 성읍들을 도로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환경과 상황의 위기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기회가 되어 더 멋진 인생과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사람들을 도와 상황과 환경의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9절에 보니까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주님의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신의 사람들을 도와 상황의 위기, 환경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 9절의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상황과 이게 넘겨있는 그 상황에 놓여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거죠. 또한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사무엘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했던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기도. 5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약속한 것은요,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리라.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선지자 사무엘에게 부탁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8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은 쳐들어온 블레셋 군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위한 특별한 작전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적군의 정확한 수는 몇 명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떤 것이고 며칠 동안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는 물자가 있는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하며 피할 곳은 어느 곳인지 정보를 주거나 알려주시지 않고요. 단순히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진을 치고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기도를 멈추고 장수들을 모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전쟁에 유리한 고지가 어딘지 선정하고 그곳에 배수진을 취해야 되는데,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나라의 사신들을 보내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멍청하게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전쟁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위기를 만났는데도 다른 일이 아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 삶의 위기와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 더 큰 힘, 더 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은 그 은혜의 내용을 응답이라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밟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응답의 은혜를 통하여 삶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 이하를 보시면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병이도록 고생하는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며칠을 위해 죽을 것이니 유언을 남기라. 유언을 남기라는 말을 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죽음을 준비하느니 기가 막힐 일이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고요, 왕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 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 지금까지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셔서 죽음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다시 그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사야야, 이사야야, 빨리 히스기야를 찾아가 내 말을 전해라. 내가 전하는 말을 알려다오. 내가 병에서 다 나아 3일 만에 예배를 드릴 것이며 내 생명의 연수에 15년을 더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여 쳐들어온 아수라는 나라를 내가 이기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교회사에도 이 일은 증거됩니다. 한국 교회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한참 전쟁을 하는 시절, 완주 영기련 붉은 알제 교회에 함주익이라는 독실한 믿음을 가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소를 맡아 기르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고요. 그러던 중 장로님은 공산당으로부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도중에 공산당원을 만납니다. 그 공산당원은 장로님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간첩으로 몰았고요, 즉시 총살을 명합니다. 수십 명의 공산당원이 그를 이끌고 산 밑에 가서 총살하려고 돌아섰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끝이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10분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10분만 기도하고 당신들은 총에 맞아 죽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라 공산당원들은 허락을 합니다. 장로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조국을 빼앗겨 좁은 고향을 버리고 자유와 살기를 찾아 이영만리에서 고생을 하고 천대를 받으며 사는 우리 동포가 어찌하여 같은 동포의 생명을 죽여야 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이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목매어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에 총을 들고 있던 공산당원들은요,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호론이 가버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입니다. 응답하셨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은혜를 주셔서 죽음의 위기, 죽음의 위험을 이기게 하신 것이지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은혜가 임한다는 증거는요, 성경과 교회 역사, 교회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저는 막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곤 합니다. 결혼하여 큰아이를 낳고요. 둘째를 낳은 후 아내와 저는 아이를 그만 낳자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양육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셋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아이가 있었기에 은근히 부담되었습니다. 어떡할까?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저를 너무나 꼭 닮았어요. 너무 잘생긴 거. 저를 꼭 닮아서 너무 멋있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이기에 분명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나 보다. 그래서 막내 이름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이 예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문득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결혼 후 자녀는 몇 명을 낳고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해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내 함께 기도했던 순간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 그 상황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너무 확연하게 분명히 드러났죠. 결혼 후 자녀들은 셋을 갖되 셋 중에 하나는 딸, 둘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요. 함께 기도했던 모습이 가슴에 가득 차왔습니다. 그렇구나. 두 녀석을 낳은 후 삶이 힘들어지니까 처음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저희는 다 잊어버리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잊지 않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응답하신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요. 혹시 행여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고 포기해댔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응답이라는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어렵고 힘들며 눈물이 더 날수록 기도에 더욱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수막이 걸렸네요. 구정 설이 끝난 월요일 2월 3일부터 한 주간 지혜, 권세, 평안, 미래, 물질, 가정, 자녀라는 7가지 주제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 합니다. 아직도 한 주 이상 더 남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준비하시라고요. 시간을 미리 준비하고요. 마음을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고 응답받을 은혜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깨끗이 잘 닦아 놓으라고 여유 있게 미리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때에도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가져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고요, 병이 나으며 큰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거나 자신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통하여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간증을 들으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텅 빈 안타깝다, 나도 이런 마음 가져보지는 않았습니까? 때로 성경을 읽다가요, 기도로 자식을 얻었던 한나의 이야기, 기도를 통하여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며 적군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모세의 이야기 앞에서 괜히 이축되어지며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사람들이고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이니까 차이가 있는 거지라며 자신을 위로하고요. 아예 기도의 응답,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포기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교회 역사,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우리도 충분히 기도의 응답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병들어 있지는 않은가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게 있는 능력과
재능을 초과한 일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힘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사람들의 힘이 아닌 절대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전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느님께 기도하심으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지금의 고통을 찬송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응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